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은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정말 질그릇과도 같은 형편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도 참 악하고 연약한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또한 정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와 또 공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도 버겁고 또 힘들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참 비참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각 가정,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한 마음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했었고, 또 그동안 제가 여러 설교의 자리에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 우리 교우들이 묵상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에도 지금 이 말씀의 시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제가 어떤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 있을 때가 이 말씀을 가장 좀 두렵게 봤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십수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고 사는 현실이 참 마지막 때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 맨날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참된 신자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자초하여서 스스로 빠져 지내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항상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지금 현재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분별하면서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어 있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지혜요,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 또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전제를 먼저 좀 회복하고 깨우기를 강청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요즘 이런 어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을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암묵적으로 불편해하시고 동의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경건의 자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회피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전제를 좀 깨우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 두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제를 깨우고 회복하자라는 것은 결코 우리 참된 신자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어떤 그런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는 것을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그것이 복음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어떤 때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 전쟁의 위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과 민족이 거슬러 일어나는, 즉 같은 나라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념의 대립과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시위와 그것에 대한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실하게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세계 제3차 대전이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지구촌 곳곳에 두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연재해 있는 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관심 두고 지켜본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일들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모론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일이 어딨냐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음모 팩트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살펴보고 내가 스스로 탐구해서 공부해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음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음모를 다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이런 진통의 시작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민족과 민족이 거슬르는 이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안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잠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거짓 평안의 자신을 가두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냥 보편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상황들을 주지시켜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명확하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결국 이런 진리 안에서의 반응의 태도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배신하고 넘겨주고 미워하는 상황들 속에서 또 거짓 예언자들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상황만 봐도 너무나도 큰 위기이고 생명이 담보된 어려운 상황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홀릴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안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평안함을 추구하십시오.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안정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형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홍콩과 대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 불법이 성하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견디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견딤 또한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과 평안, 그것이 과연 우리의 내일에도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견딜 수 있는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명백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그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여러 세상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소리로 분별하고 그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급박함과 초조함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일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삶의 외면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저 방구석 한 군데에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불안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게으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그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부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과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하신 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오류와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오류와 프레임이 결국 신앙인들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관이 되어서 성경을 자신의 신앙관으로 보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 비통한 마음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명제를 전제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전제를 회복하지 않고 이 명제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전제를 분명히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위 우리 시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표현입니까? 만일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에 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라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매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초지일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며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에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에요. 2번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앞뒤를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명제를 꼬아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웃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대로라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죄인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죄인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흉악범 죄인이죠. 흉악범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난민도 죄인이죠. 근데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지만 죄는 사망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용납하면서 죄인을 위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법을 바꾸고 오히려 역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정치 정당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공통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라는 간판을 건 세계의 여러 정당들은 자신들이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고, 또 보수와 공화라는 이름을 건 세계의 정당들은 부자들을 위한 마치 강자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프레임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우리가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당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과 사람의 이념과 가치가 때로는 성경적일 수 있어도 그것은 성경의 가치보다 절대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알면 결국 세계의 정치와 정당의 가치 추구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과 우리가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지, 결국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이런 자신만의 성경관,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자칫 우매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이 전제를 우리가 명확히 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행함이 있는 그 바른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면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 이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 전해야 될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그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기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이 전제를 바르게 하여서 참된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가면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그 자체의 기능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실제이겠죠. 연약한 사람, 그런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들도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신뢰한다면, 우리 각 사람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저라는 이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방식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도 바른 전제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념과 가치관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 이 마지막 때를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표류하고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보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절망이 가득하고 그저 눈과 귀를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통의 시작, 이런 재난의 시작, 이런 절망의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눈과 귀가 닫힌 심령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을 일깨울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약하고 죄악된 심령을 섬기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두렵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흉흉한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의 심령의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른 전제의 회복을 통해서 분별하며 행함 있는 믿음에 견디는 사람. 우리가 이 견딘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만약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you.